네,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 중에는 쉬운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해하기. 근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난이도가 최고로 높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잘 풀어드릴 텐데 이 비유가 그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한 항상 비유 내용은 어떤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본문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왜 이 비유가 어렵고 문제가 되느냐.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에 청지기를 고용을 해서 청지기가 이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멀리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 청지기가 이 큰 부자의 소유를 낭비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듣자마자 와가지고 청지기를 불러서 장부를 내놔라.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 재산 관리를 세물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이제 해고할 테니까 말미를 주겠다. 그냥 해고하지 않잖아요. 몇 개월 그래도 말미를 줄 테니까 그러면서 경고를 한 거예요. 몇 개월 말미 줄 테니까 그동안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잘못하면 이 사람이 해고돼서 실직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장부 조작입니다.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마 이 주인이 돈이 많아서 이자 놀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이 기름 100마리면은 50으로 쓰라 그러고 밀가루 100이면 80으로 쓰라 그러고 그래서 다 와가지고 이걸 다 고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는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비유를 이 이후에 예수님이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도 이 불의한 청지기를 배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장부를 조작한 건데 그렇잖아요. 이걸 뭘 서류 조작 아니에요. 이게 장부 조작해가지고 가리로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걸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법을 저지르라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건가? 이제 그리고 예수님도 칭찬하고 주인도 칭찬했단 말이에요. 주인은 왜 갑자기 칭찬을 했을까? 경고를 했는데 너 잘하지 않으면 넌 이제 해고시킬 거다. 이 경고를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는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렵지만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비유지만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는가입니다. 따라하세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는가? 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라냐면 주인의 소유를 청지기가 낭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청지기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낭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우주 만물, 자연 모두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땅을 사고 팔고 하지만 그 땅 하나님의 거지. 예? 우리가 무슨 땅 따먹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생명을 줬죠? 시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이라는 시간을 줄 때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성실하게 잘 살으라고 준 건데 그거를 낭비를 하는 거야. 에? 그걸 막 쉽게 말하면 그 시간을 쪼개서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에? 막 그거를 낭비를 하면서 무슨 무질서하게 살고 무슨 뭐 그냥 타락해가지고 정신없이 탕자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지금까지 여러분 참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셨어요? 의미 있게 사셨습니까? 이 남은 생애가 얼마 없는데, 그죠? 예, 오늘 생일인데, 그죠? 생일날 잘 사셨어요? 지금까지? 예. 저도 이제 우리 집은 아들만 빼놓고 다 여름이 생일이에요. 내가 만 67세고 우리 집사람이 61세인데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뭐 했냐면 37년 동안 사모로 있었는데 잘 사모 역할 했냐? 나는 그럼 뭐예요? 당신은 목회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를 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목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기 지금 그걸 낭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낭비하시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증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주인이 이자놀이를 한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한테 빌려주고. 근데 사실 신명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자놀이를 못하게 돼 있고 또 증서 같은 걸 쓰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증서를 안 써요. 그러면 증서를 여기 왜 증서가 나왔냐? 어떻게 하냐면 증서를 안 쓰니까 오늘날과 비슷해. 대리인을 세우는 거예요. 주인 이름으로 증서는 쓰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이 그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 대리인이 누굴까요? 청지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불러가지고 다 그거를 깎아줬단 말이에요. 이걸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은 이걸 청지기가 하지 않고 주인이 했다고 생각을 해. 청지기가 주인 허락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허락 없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들은 탕감받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주인이 참 자비롭고 훌륭하고 돈이 많지만 베푸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주인의 평판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듣게 되죠. 뭘 말할까 영적으로? 주인의 평판을 좋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말해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응?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 경고했잖아요. 너 시한부 인생이랑 똑같아. 말미를 주는데 잘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성,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삽니다. 현재는 지금 흘러가고 있고 미래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궁극적 미래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크리스찬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한쪽은 천국에 듣고 한쪽은 이 지상에 듣고. 그러니까 요아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분이 예수의 비유라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비유를 봐야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비유를 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40년 거의 목회를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눈을 감겨줬거든요. 그 중에는요, 젊은 분도 있어요. 한 50대 이 갑자기 대기업에서 뭐 이렇게 뭐 이사 상무하다가 이 밴쿠버에 와서 암에 딱 걸렸네. 말기암에. 몰랐어요. 그래, 병원에 입원해서 가서 기도하러 가면 100%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후회합니다. 제가 너무 바쁘고 헛살아서 전도 한번 못 해봤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남은 1년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하다가 죽고 싶은데 저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죠. 예? 예? 권사님, 예? 장로님, 이 남은 시간만이라도 병상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라. 예? 예, 우리 이 얘기 또 하지만 그 보령 터널 갈 때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이 터널에 내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걸 설교했더니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설교하냐면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너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걸 너에게 선물로 줬는데 뭐 했냐? 뭐 하고 왔어? 너 나에게 보여줄 신앙의 내용이 있냐? 네가 일생 동안 살 때 무슨 신앙의 내용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 설교 끝나고 계단 가면서 목사님 그 말씀에 찔리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밥만 축내다 왔습니다. 찔림이 오더래.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나? 뭐를 나를 물어볼 때 내가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 사람한테 그랬잖아요. 경고하는데 몇 개월 안에 꼭 시한부 인생 진단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는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남은 생에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해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가요. 그래도 여기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가셔야지.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도 받으시고 이게 비유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로 제자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다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청중이 제자예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교훈을 깨달으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얘기할 때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 항상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집중해서 조명을 하셔야 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랬어요. 보던 일을 세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일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가 아싸라는 말이에요. 아싸. 여러분 아싸 하잖아요. 아싸.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 만들다, 창조하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라는 말이고 이 아싸라는 말이 있는데, 바라라는 말은 창세기 1장 창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그게 창조하다가 바라거든요. 그건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들어. 근데 아싸는 뭐냐면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유에서 유를 만드는데, 그건 어떻게 만드냐면 값어치가 없고 보잘것 없는 거를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로 만들어요. 그게 아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나무인데, 통나무인데 그걸 잘라서 책상을 만든다고. 그게 아싸거든. 의미 없는 나무를 아주 우리에게 도구가 되고 의미 있는 책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게 너 일을 지혜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게 사는 사람들, 인생을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야.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그죠? 제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왜 합니까? 막 방탕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이거다. 그게 제자가 할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지혜롭게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6절, 7절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증서를 다시 쓰라 그래. 그죠? 7절도 보면 증서를 가져와서 다시 쓰라. 다시 쓰라고 하는 이 또 히브리어 동사는 슈브라는 동사인데, 다 같이 슈브. 이거는 회개하다라는 동사예요. 회개. 다시 쓰는 게 그게 회개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도 되고 본래대로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대로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시간을 무질서하게 쓰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그거를 질서 있게 쓰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청지기가 회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고했잖아요. 너 소유를 낭비하는데 내가 시간을 준다. 다시 잘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살아왔거든, 이 사람이. 돈도 막 낭비하고. 그러다가 경고를 딱 받고 시한부 인상이다. 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고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빚을 그렇게 용기 있게 탕감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본문의 비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죠? 여기서 세월은 시간이죠. 아끼다라고 하는 히라보는 뭐냐면 엑스코라절에서 이것도 역시 똑같아. 시간을 본래적으로 회복시켜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시간 있잖아. 그걸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본래대로 회복시키라는 거지. 여러분이 일상성 속에 살아가는 시간을. 이거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똑딱똑딱 그냥 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야, 자기에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 있었어요? 가령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어. 그런데 어떻게 금메달을 땄어요? 굉장한 시간이죠. 막 울면서 와 최고의 시간입니다. 난 그 사람들 표정들 보거든. 막 울고 어떤 사람은 그가 막 져가지고 그 표정 보면 참 너무 안 됐다. 그 높이뛰기 하는 우상력이라고 있어. 떨어졌더라고. 나는 그 사람 걔가 불쌍해서 하나님 걔 좀 메달 좀 주세요. 그랬는데 항상 웃는데 이상한 실력이 안 되나 항상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하여튼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게 의미 충만한 시간이야. 이거는 아끼라라는 말은 무슨 뜻도 있냐면 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다. 그러니까 의미가 충만한 시간을 살아. 기회를 살아. 그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의미가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생에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그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그런 삶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본문에 재물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와. 근데 16장 1절부터 13절이잖아요. 누가복음. 근데 이게 비유인데 1절부터 8절은 비유고요. 9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그걸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 9절부터 13절 사이에 재물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재물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이 본문에요. 청중이 제자들 말고 한 부류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도 그 곁에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들은 돈을 좋아해서 내가 이 비유를 하는 것을 비웃는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재물에 관한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면 제자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어요. 이 제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한 발은 이미 천국에 가 있고 한 발은 지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여러분들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들은 그런 천국의 소망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재물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저 볼까요? 오늘 말씀에 이 9절 보세요. 여기 뭐냐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래. 어떻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래잖아요.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또 나와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아니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하래. 그렇게 얘기를 하셔놓고 13절에 보면 이 비유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또 결론에서는 뭐라 하냐면 거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만 섬겨야지 재물을 겸해서 섬기면 안 된다 이거지. 너무 재물만 쫓아가지만 또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네. 그게 뭡니까? 그지? 여러분 어렵죠? 어렵죠? 이게 불의한 재물.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세상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 청지기도 사실 그 재물이죠. 밀가루 얼마를 이렇게 한 거에 다 돈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뭐예요? 자, 이 친구, 이 청지기는 지금 돈을 포기하고 그 돈을 감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환심을 샀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걸 뭐라 그래? 관계라 그래. 사람의 관계. 우리 김원규 장로님 중국 얘기 가끔 하면 중국은 이걸 관시라 그러나요? 관치라 그러나. 내가 중국말 잘 몰라서. 거기는 그런 관계가 잘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대. 근데 자, 우리는 이 청지기에서 뭘 보냐면 돈보다도 사람을 택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택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돈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귀라는 건 뭐예요? 이 재물을 써서라도 사람과의 관계, 이거를 좋게 하라. 우리 크리스찬을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구제를 하건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라. 관계가 중요하다. 그거죠. 그런데 자, 돈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들 여기 사업하신 분들 보면 돈을 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사람을 의지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지 그냥 베풀면 끝이에요. 뭐 우리가 뭘 바라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뭘 의지하나? 사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보세요. 주인과 이 청지기가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너 시한부야? 해고한다? 근데 칭찬하잖아요. 여기서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거는 누가복음 15장과 주제가 똑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랬어. 내 목 달라고. 난 나가서 나 혼자 살 테니까. 그 아버지가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낭비. 다 같이 낭비. 그거 다 방탕하게 다 써버렸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이라도 살고 싶다고. 아버지랑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잖아. 아버지는 바래요. 언제 돌아오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와 자비와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이 여기서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절대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맨슨이라고 하는 그 옥스포드 신약학 교수가 그런 말 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부록이다.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여기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첫 번째는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재물을 지혜 있게 잘 사용을 하라. 여기서 칭찬한 게 그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은 잘못된 거죠. 지혜를 칭찬하는 게 지혜. 이 원어에 보면 지혜가 꾀예요, 꾀. 지혜를, 돈을 잘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데 돈을 지혜롭게 잘 쓰기를 바래요. 뭘 말합니까? 그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선교를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많이 쓰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돈을 그렇게 쓸 때 그게 주인이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 마칠게요. 항상 오늘도 그런 헌금 기도했어. 무슨 기도했죠?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오늘 피땀 흘려 벌은 돈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돈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 이들이 이 지상에서 살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도가 정말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까지 보내주셔야 되고, 지상에서 살 때도 정말로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도와주셔야 된다.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돈이고 시간이고 건강이고, 시간이 얼마 없어요. 경고한 거야, 하나님이. 너 시간이 얼마 없다. 내가 말미를 주겠다. 지금 그 말미를 사시는 거요. 그 남은 생애를 귀하게 쓰시기를 바라고, 천국을 잘 준비해서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